오늘은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은 우리가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선물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또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 이 말씀은 이번 주 개인신앙 부흥의 단계에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개인 신앙 부흥의 단계에 이 첫 번째는 바로 출발점은 뭐냐면 개인 신앙의 출발점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복잡한 문제, 이 복잡한 문제는 내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결핍 때문이라는 그 인식에서 우리 개인 신앙의 부흥의 단계가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개인 신앙의 부흥에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만 영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앙 부흥의 단계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고 싶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이 바로 성령의 결핍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영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 신앙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한데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내 안에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성령을 갈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결핍이 모든 문제의 원이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중요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개인 신앙 부흥 단계에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특별히 이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구하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강렬하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는 특별한 호소가 담겨져 있는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하나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이 뭐냐면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쉽게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구해야 될 것을 바로 연결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누가복음 11장의 이 본문이 아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령을 구하라는 그 간절함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열릴 것이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가운데 누가 아비 된 자가 있어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여기 지금 헬러 원어를 보면 구하는 데라 똑같은, 앞에 구하라 똑같은 원어로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번역할 때, 한국말 번역할 때 달라는 대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는 똑같지만 우리말은 지금 달라는 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구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또 알을 달라는데 구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더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을 가만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이 누가복음 11장 9절 앞부분에도 마찬가지지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신데,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것을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13절에 바로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의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무엇을 목적으로 했냐면 바로 성령을 목적으로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놨는데요. 이게 구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6번입니다. 총 5 성경 구절 안에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5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성령을. 그런데 이 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찾고 두드리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한 행동 지침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찾고 두드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구하라는 것은 현재 완료형이 아니고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계속 뭐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11장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성령을 구하되 한 번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11장 9절에 13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구하는 데 강조하는 것을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다리지 말고 성령이 내게 임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뭐하라? 찾고 두드리면서 찾아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찾고 두드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데 한 번만 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계속 진행해. 한마디로 말하면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에서 우리에게 정말 성령을 구하라는 그 말씀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주 사랑과 간절함과 애절함을 담아서 호소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호소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강렬하게 호소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을 지속적으로 갈급하지 않은 신자들은 절대로 영적으로 균형진 신앙을 할 수가 없고 성령이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간구하라는 이 말씀을 강렬한 호소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균형진 삶을 살게 하신, 그리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호소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삶을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어떻게 하나 어떤 황홀경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일순간에 아주 강렬한 경험을 내가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성령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나는 언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억하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어떤 한순간에 내가 어떤 강렬한 황홀경을 경험하는 그런 것으로 착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래서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삶은 그거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냐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가장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떠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는지를 보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어떤 특별한 황홀한 경험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3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맑은 정신으로 그분이 이 땅의 삶 속에서 현실적인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균형 잡힌 안정된 영적인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성령 충만한 가장 샘플이 될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실물 교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물 교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한 번만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하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한 번만 구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구하라고 실무교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성령 충만의 삶은 어떤 한순간의 황홀경이 아니라 내 삶에 지속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그 말씀처럼 너희가 가운데 아비가 된 자가 있어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13절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개인 신앙의 봉에다 책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예수님의 초청문회는 우리가 성령을 끈질기게 구하지 않을 때 필경 우리의 삶에서 근본적 신앙 요소인 성령의 결핍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면 내 영적인 삶에 성령 결핍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기를 소망하십니다라고 이 책의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끊임없이 계속 달라 그러고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자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입니다.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준 선물 중에서 가장 좋은 선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은 뭐냐? 바로 성령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받을 때에 성령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더불어 각종 다른 좋은 것들과 함께 덤으로 받습니다. 함께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고 이 선물은 아무에게나 억지로 원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갈급하는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선물을 줄 때 받는 사람이 이 선물을 달갑게 여기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은 선물은 그다지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잘 준비된 선물을 준다 할지라도 받는 사람이 그것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한 마음이 없고 그것을 원하지 않은 다음에 이 선물은 선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준비하셨는데 이 성령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바로 뭐냐면 내가 그것을 원하고 갈급하고 바라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이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또 하나님 굴복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이 요한복음 7장의 37절과 38절의 이 말씀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말을 아실 것입니다. 목이 마른 자가 뭘 판다? 우물을 판다. 우물을 판다는 말씀하실 거예요. 그죠? 이 말의 의미는 목이 마르고 나서 자신이 급하니까 우물을 판다라는 뜻으로선 늦은 행동을 뜻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담은 또 다른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진심으로 필요한 사람 행동에 옮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의 의미에서 내가 성령의 피로를 느낀 자, 갈망하는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에 보면 무엇을 마시라? 성령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갈급할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부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영적 결핍을 느끼고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굴복하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말한 대로 그에 비해서 무엇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사람이 그 배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생수의 강, 즉 무슨 말이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로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어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을 인신제물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라. 드리라는 뜻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라.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맡기고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매사에 하나님을 따름입니다. 매사에. 그 말은 결국 순종이죠.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이 일의 증인인데 하나님은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순종하면 생각나는 제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10대와 20대를 이제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또 가르침을 받거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하라고 배웠습니다. 순종하라고. 그래서 제가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20대 초반에 저희 교회 찬양대가 있었는데 제가 찬양대원이었어요. 찬양대원이었는데 우리 교회 찬양대장님이 신년도에 새 계획을 세웠는데 무슨 계획을 세웠냐면 매주 금요일 날 특창으로 찬양대원들이 돌아가면서 독창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찬양대장님이 새 신년 계획으로 사업 계획으로 세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잘 부르시는 분부터 먼저 차근차근 독창으로 해가지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저도 찬양대원이기 때문에 제 차례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같이 부르면은 그냥 따라서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데 제 스스로 음을 잡을 수 있는 실력이 못 돼요. 그러니까 이 고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찬양대장님이신 그 집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 대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때부터 고민에 쌓이는 거예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도대체 이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순종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제가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제 차례가 되어올 때 이제 제가 노래 부르기로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개인적으로 연습을 해서 금요일 날 특창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 제가 아주 아름다운 거 제일 쉬운 거 쉽게 할 수 있는 노래 아주 평범한 노래를 제가 골랐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골랐다고 해가지고 제가 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학생반 교사였는데 우리 학생반 중에 피아노를 전공하는 친구 한 명 있었어요. 이 피아노 전공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피아노를 치는 친구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를 불러서 안실 오후마다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고 이제 그 당일날 금요일이 되었을 때 이 친구를 보고 일찍 오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내가 특창인데 일찍 와서 한번 맞춰보고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일찍 교회로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이 일찍 왔어요. 일찍 와가지고 아주 평범한 노래를 불러서 연습을 했습니다. 혼자 연습을 할 때는 뭐 대충 되더라고요. 그냥 뭐 음이 그렇게 틀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아노 치는 그 학생이 괜찮다고 잘한다고 이렇게 가서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하기를 바라지는 않았어요. 그냥 무사히 저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특창 시간이 돼 특창하는데 그만 음이 이탈하고 말았어요. 음을 이탈했는데 조금 이탈한 게 아니라 많이 이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우님들이 제가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는 걸 봤거든요. 토요일 오후에도 봤고 그리고 금요일날 일찍 연습하는 걸 봤었기 때문에
어른들이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 20대 초반이고 그 금요일 예배 오신 분은 교회 이제 어른들이시잖아요.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노래를 음을 이탈했는데 웃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아주 애처로운 눈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저한테 잘했단 말은 차마 못하시고 노 코멘트 아무도 말씀 안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제 일로 말미암아 우리 찬양대장님이 금요일 날 찬양대원들이 특정하는 걸 빼버렸어요. 사업 계획을 이제 스탑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건으로 제가 우리 찬양대원한테 굉장히 미안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또 한편은 어떤 위로를 받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순종했다라는 그런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생각하고 지금도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무슨 마음이냐면 과연 내가 그때 순종하는 것이 옳았을까? 차라리 거절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제 마음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능한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상을 살아오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경험 외에 그 외에도 수많은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받은 축복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제가 고민했던 것처럼 이것을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으냐 고민과 갈등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노래를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을 했을 때 것처럼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매사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5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에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턴 어라운드 하는 거잖아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받고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뭐냐면 그릇된 도모와 계획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며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에 친구들과 이웃들과 불화한 일이 있으면 재물을 앞에 내려놓고 가서 화평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처럼 우리가 내 안에 죄악을 품으며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노동들과 있고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그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듣지 않으시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된 도모와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부족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6절은 어느 부분과 바로 연결되냐면 쉽게 주기도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드시는 첫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네 벗이 지금 성령을 구하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화로 드시는데 네 벗이 여행 중에 돌아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제 친구 집에 가가지고 먹을 걸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11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냐면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지금 먹을 것이 없노라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자기의 부족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없다라고 고백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없기 때문에 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령을 달라고 갈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누가복음 11장 8절에 이제 이 친구가 여행 중에 돌아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 친구한테 먹을 걸 달라고 했을 때에 모자랐을 때 그 친구가 이제 먹을 걸 주잖아요. 그때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의 친구였기 때문에 일어나가지고 먹을 것을 준 것이 아니라 너의 무엇 때문에 강청 간절히 원하고 또 구하고 지속적으로 구했기 때문에 내가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8번째는 뭐냐면 부단히 성령을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찾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두드리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8가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 8가지가 나타난 성경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면 자동으로 도미노처럼 따라오는 것이 8가지의 모든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것들을 아주 높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기를 원하시는 이 성령의 선물도 얼마나 크고 놀라운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뭐냐면 양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에게 생명을 잃은 양에게 사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린 양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고 또 왔고 엔드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고 그와 더불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도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풍성이란 단어는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풍성이나 어떤 이런 것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목적 중에 여기 말씀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 땅을 힘들고 어렵고 우울하고 이런 여러 가지 비참한 상황 속에서 겨우겨우 예수님 오시기만을 바라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다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동일한 생각이지만 저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약에 저를 구원하지 않으신다 해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갔던 삶을 비교해 본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저는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부러워하냐면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강도를 부러워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지금의 삶과 비교했을 때 더 행복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제 개인의 삶을 뒤돌아볼 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았던 삶을 떠올려 보고 그리고 지금의 삶을 떠올려 본다면 지금의 삶이 더 훨씬 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친정 엄마가 미국에 이제 왔을 때 어떤 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친정 엄마에게 사모라는 삶이 굉장히 힘들다는 말을 우리 친정 엄마에게 하셨어요. 근데 저희 친정 엄마는 사모가 어떤 삶인지를 전혀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사모가 참 힘들다는 그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친정 엄마가 완전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저를 잡고. 네가 그렇게 힘들게 해서 힘들게 미국 생활을 했냐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희 둘째 오빠가 중국에서 한 10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면 이 둘째 오빠가 중국에서 그 힘들었던 이야기를 우리 친정 엄마가 들으셔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뭐 슬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엄마 저희 친정 엄마를 잡고 무슨 말을 했냐면 엄마 나는 오빠와 달라. 저희 친정 오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오빠는 중국에서 힘들게 중국 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힘들게 미국 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힘들게 사무 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아주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했다라고 저희 친정 엄마를 설득시켰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밤새도록 제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내가 얼마나 만족한 삶을 사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는지를 설명을 쫙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친정 엄마가 그때 이후로 그 저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으시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제 개인의 삶을 비춰봤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삶과 믿은 삶을 비교해서 믿었기 때문에 저에게 훨씬 더 풍성한 삶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약에 재림하셔서 저를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실컷 고생했는데 저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는 그 말은 차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지금 내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가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더 풍성하게 살기 얻기 위한 그 비결을 이 성경에서 또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7장 37절과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그 비결이 바로 뭐냐면 목마르 그들은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있는 이 명절 끝날 그 큰 날은 초막절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안식일. 이 초막절 마지막 안식일인데 이 유대인들의 그 초막절 마지막 안식일의 행사 중에 어떤 행사가 있냐면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행사가 있어요. 성전 제단에 이제 물을 제사장들이 실로암에 가가지고 실로암 연못에 있는 물을 가져와 가지고 제단에 붓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쉽게 설명하면 기우제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내려주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실로암에 있는 물을 제단에 부을 때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호산나를 외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 물 붓는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요. 이 초막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건 뭐냐면 농사철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농사를 짓는 철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오늘날 제가 캘리포니아에 와서 건기와 우기의 차이점을 너무나 확실히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캘리포니아도 건기가 우기가 확실히 드러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살았던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도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제때에 비가 내려주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에는 뭐 여러 가지 현대 문명이 발달돼 가지고 비가 오지 않아도 물을 충당해서 농사를 짓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이제 그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그런 기우제를 드렸는데,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뭐 하겠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건기와 우기가 됐을 때, 건기가 되면은 강물이 마릅니다. 강물이 마르는데, 강물이 마르지 않은 강물이 되려면은 이 물의 근원이 지하수여야 돼요. 지하수에서 물이 펑펑 흘러나와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러면은 이 생수의 강이 뭘 뜻하냐면은 바로 그걸 뜻하는 거예요. 지하수, 끊이지 않는 물, 건기와 우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물이 넘치는 그 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이 말의 의미를 보면,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건기와 우기든 상관없이 성령이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나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펴볼 때 이런 성령이 넘치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풍성한 삶의 근원은 무엇이다? 바로 성령이다. 그렇게 되면은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옴은 잃어버린 양을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맞고,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한다? 성령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침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수님만큼 성령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 66페이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아침마다 하늘 아버지와 고통하셨고 매일 새롭게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 예수님만큼 강렬하게 성령의 침례를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고 침례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만큼 강렬한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침마다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생애 동안 필요되는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기 위하여 매일 하나님께 간구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자신을 성별한 교육자에게 귀중한 유안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도 새롭게 매일 은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파워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던 성경책. 그런데 작년에 분명히 이 본문을 읽었는데 올해 다시 읽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이 성경절을 읽은 적이 있었나라는 깨달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줄을 쳐놨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런 성경절이 있었네. 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성경책을 읽을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들이 이번에 다시 읽을 때는 그 성경 본문이 완전하게 새롭게 다가올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파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새롭게 매일 아침마다
꼭 아침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매일 공급받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상생애에 그렇게 힘든 사역을 보내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던 것은 뭐냐면 아침마다 매일 새롭게 공급되어지는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서 그분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새롭게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갈급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의 고별 설교에게 말씀 중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라, 선물로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 중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제한적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무소부재의 제한성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은 이 보혜사 성령은 무소부재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최고의 선물인 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노니 너희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성령의 선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강구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며칠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이 책을 또 개인적으로 묵상을 할 것입니다. 이 책이 오늘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 특별한 이 기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특별한 결심을 하시고 내 특별한 어떤 기도 제목을 정하시고 특별한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심을 하시고 이 기도회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이하고 비밀스럽고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얼마나 놀랍고 기이하고 아주 비밀스러운 일을 성취하실지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미 220장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길 같은 성령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부족하고 저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간구하고 우리가 원하오니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뜻 안에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성령을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을 갈급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주께서 약속한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중에 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과 특별한 안식일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임재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